시편 28편 1절부터 9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어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시편 28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과정을 좀 보여주죠. 우리에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다윗의 삶의 경험에서 이제 나온 시편, 믿음의 기도인데, 여러분 다윗의 시, 다윗의 기도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니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을 보면 다윗은 늘 기도하는데 시편에 다윗의 시편이 많지 않습니까? 거의 다 다윗의 시편이죠. 그런데 그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은혜가 되지만 또 어떤 걸 느끼냐 하면 다윗이 쉽게 응답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를 보면 늘 그 기도에 공통되어 있는 특징이 뭐냐면 다윗의 기도의 과정 가운데 늘 몸부림치는 부분이 꼭 있어요. 몸부림을 치는 거죠,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기도한 다윗이 기도 자리에 설 때마다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된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최근에 한 달 이전에 미국에서 이제 클라이번 피아노 대회가 있었는데, 국제 피아노 대회가 우리나라 임윤찬 군이 18살 됐는데 1등을 했어요. 굉장히 큰 피아노 대회인데, 근데 이 친구하고 인터뷰하는데 하루 12시간씩 피아노 친다. 매일매일 12시간을 연습한다는 거죠. 연습벌레라고 그 교수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봤습니다. 12시간을 피아노를 친다는 거죠, 하루에. 연습벌레인데 그렇게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12시간씩 매일 피아노를 친다는 거죠. 여러분 피아노를 잘 치면 연습을 좀 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치는데 그 피아노 잘 치는 아이가 12시간을 연습한다는 거죠. 여러분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일수록 더 연습을 많이 합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연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피아노를 이렇게 잘 치는 사람이 소리가 달라집니다. 자기가 연주하고 싶은 소리를 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 소리 날 때까지 연습하는 건데 하루라도 쉬면 그 소리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시간씩 연습하는 거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 몰라요. 그냥 다 잘 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가 들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래서 12시간씩 연습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그러면 기도가 좀 쉬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저 기도의 자리에 딱 앉으면 뭔가가 느껴져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시편을 보면 늘 기도하는 다윗에게도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의 기도 속에 몸부림치는 게 늘 있는 거죠.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런 기도가 많아요. 아니 그렇게 오래 기도한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당연히 믿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몸부림을 항상 치는 거예요. 기도의 과정마다.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부림을 치죠. 1절과 2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내게 잠잠하시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이런 뜻이죠.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몸부림을 치는데 다윗은 지금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고 당연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의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할 때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당연하게 응답을 기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야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당연하게 하나님의 기도 받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고 자주 하고 많이 하는 다윗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무엇을 경험하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자리에 앉으면은 편해지고 막 응답을 받을 것 같고 그럽니까? 죄인임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드려 마음을 향하고 초점을 다해서 다윗이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죄인된 모습을 보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지 않으시면 나는 죽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부르짖으오니 귀를 막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막혀질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설 때 당연히 응답하시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마음으로 서지 않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실 것이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당연하지만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응답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가 대부분 이런 게 많아요.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의 기도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3절에서 5절에는 이 기도의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데 악인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악인은 자신의 이웃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족이 악인일 수도 있죠. 예수님이 공생에 살아가실 때 그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비아냥거리잖아요. 형제들이. 당신은 지금 빨리 올라가시라고 때가 되었으면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지 않아요? 때로는 가족들이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친구들이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욥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인일 수도 있고 그런 악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게 꼭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죽이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을 포함하지만 때로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근심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충동질하는 모든 것 한나에게는 분인나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런 악인들이 있고 우리 자신도 그런 악인이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악한 노릇을 하는 사람 삶의 경험들이 있단 말이죠. 마땅히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들을 그렇지 못하게 한 경우도 있고
용기를 잃게 만들기도 하고 나에게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이게 다 악인의 모습이죠. 그런 모든 악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 긍휼을 요청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악인을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악인들의 행위를 그 행위대로 갚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확신 있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나는 악인의 행위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악인들의 삶을 내가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성공하고 잘되고 기회를 잡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의 삶을 경험할 때에도 다윗은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은 항상 내가 의로운 길에 설 것입니다. 지금 악인이 나를 대적하여 서고 그들의 힘이 더 강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악인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내가 복된 길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고백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6절에서 9절 기도의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다윗은 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이렇게 고백하죠. 1절과 2절에서는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다윗이 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달라지는 거죠.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도다.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8절에는 여호와는 힘이시고 구원의 요새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9절에는 그분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에는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첫 단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몸부림을 치죠. 거기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높이는 거죠. 심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악인의 길에 서지 않을 것이다. 그걸 동시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마음에 점차 확신과 믿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구원을 확신 있게 믿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지금 나의 힘이십니다. 방패십니다. 도움이십니다. 구원의 요새신 분입니다.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지금 풍성해져요. 그러면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이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을 갖고 있는 내 자신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자녀가 내가 고쳐줄 것이다. 이런 응답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그 응답 이전에 어떤 응답이 있어요. 이 다윗처럼 지금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요새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히 믿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확신이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고 지키시는 분이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간구하는 어떤 구체적인 일들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주심으로 응답할 수도 있고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심을 마음으로 간절히 확신하게 되니까 마음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이렇게 늘 기도하는 자였지만 몸부림치는 시간들이 있고 믿음의 고백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그냥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죠.
늘 몸부림치는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긍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몸부림을 치고 나아갈 때 그것이 또 한 단계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구나, 주권자이시구나 이걸 고백하게 되고, 그럴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마음가운데 확신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이런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다윗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죄인인 것을 알기에, 늘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심령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악된 인간에게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늘 범죄하는 자이고 우리는 알면서도 실족하는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믿음의 기도와 고백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 담대히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가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들 이대석 성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께서 이 아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